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12월 둘째 주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 61장 4절 9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시면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며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참 단순한 동물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우리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예쁘다고 말하면 좋아하고요. 똑똑하다라고 말하면 내가 잘난 것 같고요. 내가 모든 것들의 삶과 생활에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때, 잘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뿌듯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소심해질 것이고 낙심 가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쪼그라들 것이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의 이면에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정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과 9절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하고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황폐해질 것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인정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의 복받는 자손으로 인정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시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 가운데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명령하셨기에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에 나타나시면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요.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허락하시고요.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며 죄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사단의 지배에서 대적하는 자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에게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며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세상 앞에서도 존귀히 여김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황폐하고 무너진 곳이 있을지라도 다시 쌓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파괴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70년 동안 폐허되었고 남아있던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재건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황폐한 곳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실패로 또 직장의 어려움으로 수없이 많은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패로 인한 이 황폐함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오랫동안 단절된 가족의 관계, 깨어진 우정, 신뢰를 잃은 이 동료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무너짐의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깊은 우울감이 있고 번아웃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자기 비하로 인해서 자신감이 무너지는 내면의 폐허의 상태가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실패로 인하여 황폐했다면, 관계가 무너졌다면, 내면이 폐허했다면 이것으로 우리가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황폐한 곳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회사 중에 성공할 수 있는 회사의 확률은 15%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 성공한 기업가가 다시 창업에 성공할 확률은 30%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또 성공하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오히려 실패한 회사나 실패한 이 사업가들에게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성공을 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잘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실패해 보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경험 삼아 성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4절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손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과거를 경험 삼아 우리의 미래가 주님과 함께 모든 황폐했던 것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실패의 경험은 좌절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시점입니다. 미국에서 실패한 기업가에게 더 많이 투자한 이유가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겸손한 자녀를 일으키시는데 얼마나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무덤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실패의 경험을 다음의 성공의 열쇠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황폐해진 마음과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쌓아 일으키실 겁니다. 이 회복의 능력을 믿으시고 절망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황폐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쌓아서 일으키며 2026년도에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계획과 삶이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주목할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외인과 이방인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 만민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혁명적인 선언이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자였고 축복을 선포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가장 존귀한 직분이 구약의 제사장이었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 믿는 모든 성도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존귀한 믿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생활과 삶의 여건들이 함께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명확하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단순히 축복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경제의 풍요를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재물로 이웃을 돕고 또 이웃과 함께하는 재정의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직업적인 역량을 통하여 사회의 공의를 세우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직업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가정의 평안에 만족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가정을 다스리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축복하는 제사장의 국가로 인정받고 축복된 삶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받는 이 축복,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은 제사장을 해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제사장이 추리고 목마를지라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제단이 되는 것이죠.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적 삶의 본질입니다. 미국의 지미 커터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했습니다. 퇴직 후에 최고의 대통령이란 인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큰 직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직분, 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봉사자로 충성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복받는 자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봉사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제사장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사모하며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받는 자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인정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과거 포로 생활에서 겪었던 수치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배나 갑절이나 축복과 영원한 기쁨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베드로서 1장 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의 절정은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복받았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죠. 주변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섬김을 보고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는 자손이 분명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에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멸시하고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번성함을 보고 나서 두려워하여 그에게 화친을 요청했던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핵심의 그 우선순위는 8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정의와 언약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우선순위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나의 물질을 들이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은 기쁨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이 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복받는 자의 특권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했던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수치 대신에 공의의 겉옷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실패자와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복받는 자손으로 제사장이라는 가장 고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복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에게는 회복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었던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과거로 머물지 마시고 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의 능력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오늘 예배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의 승리자로 믿음의 권속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축복의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에 주님이 주신 은사와 물질과 시간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당신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입술에 이 찬송의 열매가 끊이지 않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일들 다 우리가 이루시고 또한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하시고 축복의 통로에 길을 여시고 찬송의 열매가 되셔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